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망상과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이 험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저부터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을 위시하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 어린 영혼까지도 함께 하시사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장기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반듯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시약성경 제성경으로 168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상식 아닙니까? 밀이 터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려면
상자를 열어야 할 것이고, 맛있는 수박을 먹으려면 그걸 썰든 뽀개든 아무튼 뭘 해야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인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이는 그게 말은 쉽지만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비유를 들어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 알에 밀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열매를 맺고 싶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저는 제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데 제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잠깐이나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아 잠깐이나마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그 수치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아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7절 말씀도 함께 읽으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전 성경을 보면 27절에 민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괴롭단 말을 민망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민망하다는 말은 뭔가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데요. 이 괴롭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기에 당신님이 당신을 생각할 때에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적확하게 혹은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괴롭다는 표현보다는 민망하다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충분히 민망하게 여길 수 있고 주저할 수도 있으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뭉그러지는 것이 곤란하거나 당혹스럽거나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너희가 지니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한데,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을이라고 써 있지 않고 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또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괴로움만, 민망함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여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첫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그러하기에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영성과 품성이 더욱 방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으로 평안해집니다. 내적으로 평안해진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성깔이 못돼 먹었던 사람도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내적으로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무식한 변론보다는요,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더욱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보기 위해 애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의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시듯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수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드디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과 동행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니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1장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열매를 맺으라. 자기를 희생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린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지식과 경험과 가치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비로소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